우리 인생에 많은 친구들과 또 함께하는 이들이 있겠지만 우리 인생에서 뺄래야 뺄 수 없는 별로 좋지 않은 친구가 있습니다. 바로 고난 또 고통이라는 친구겠죠. 어쩌면은 우리의 인생을 단순하게 표현해 볼 때 사람은 울면서 태어나서 울면서 생을 마친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만큼 그 인생의 고단함, 고통, 또 두려움, 이 어려움들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가지고 있고 마지막 눈 감는 순간까지도 그 고통과 함께 하게 됩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인생을 살아갈 때 이 고난의 문제, 이 고통의 문제 어떻게 극복을 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인생 질문이 아니겠는가 하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고난을 만날 때, 고통을 만날 때 그것을 어떻게 넘어서고 계십니까? 고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해야 할 것인지 묵상해 보고 또 믿음으로 이 모든 것들을 돌파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한 여인이 인생의 절망과 고통을 벗어나 참 평강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의 인생은 철저하게 망가졌고 처참하게 바닥을 친 인생이었다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에 아주 짙은 어둠 가운데 한 줄기 빛이 비추어졌고 그 빛을 만남으로 인해서 그는 구원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된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여인은 12해 동안 혈루병을 앓았습니다. 만성적으로 하혈을 하게 되는 질병인데요, 당시 이 생리기간에 있는 여인이라 할지라도 그들은 집 밖을 나설 수 없었고 그 여인들은 매우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게 되었습니다. 하물며 이 만성적으로 끊임없이 하혈을 하고 있는 여인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여인은 말 그대로 죄 덩어리, 부정한 여인, 그 누구도 그와 상종할 수 없고 가까이 하기를 꺼리는 여인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녀의 남편도 떠나갔고 이웃도 모두 외면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여인이 인생을 포기했습니까? 그 여인은 이 질병을 고쳐보려고 무던히도 애를 쓴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6절 말씀에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데요, 수많은 의사를 만나고 자신의 수치를 드러내며 고침받으려고 했지만 치유받지 못했습니다. 또 온갖 방법을 다 동원해서 고쳐보려고 했지만 오히려 그 질병은 깊어져 가게 된 것입니다. 수많은 재정을 쏟아부었고 좋다는 모든 것들을 다 해보아도 고칠 수 없었던 것이죠. 얼마나 그 마음에 낙심이 컸겠습니까? 실패감이 컸겠습니까? 또 두려웠겠습니까? 그 인생조차도 포기하고 싶었겠죠. 이 긴 병 끝에 재산을 다 날려버리고 몸은 이제 망가질 대로 다 망가져 버렸으니 어디에 소망을 둘 곳 하나 없었던 그때 한 줄기 빛을 만나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못 고칠 질병이 없다라고 하는 그 소문이었던 것이죠. 이 여인 역시도 예수님을 만나기만 하면 내가 질병을 고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소망이 생겼고 그 생각이 그에게 믿음이 되었습니다. 내가 반드시 예수님을 만나면 나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믿음의 생각을 갖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여인은 수많은 인파 속을 헤치고 몰래 다가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했던 대로 그 질병의 근원이 해결되면서 모든 절망과 낙심과 고통이 사라지며 참 자유를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 기적을 성경은 이 여인의 믿음 때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만 붙잡아도 내가 나음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그 구원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에 예수님께로 나아갔고, 그 옷자락을 붙잡았고 예수님을 만남으로 해결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의 큰 어려움과 고난과 두려움과 낙심과 실패와 좌절 속에, 또 사람 앞에 떳떳하지 못하고 또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포기하고 싶은 그러한 심정 속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이 믿음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 우리가 자유케 되어지고 구원함을 입음을 믿으시기 바라고, 이미 그 구원함을 맛보셨다라면은 또 이러한 인생 가운데 있는 영혼들, 절망 속에서 깊은 어둠 가운데 낙심하고 있는 영혼들 우리 주변에 있다면 꼭 이 소식을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 이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하는 그 믿음, 우리 안에도 이 믿음이 있음으로 인해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을 만나는 그 시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냥 단순히 내가 주일이 되었으니까 막연하게 이 자리에 앉아있고 아무 관심이나 또 생각 없이 그냥 이 자리에 앉아있기보다도 내가 내 주님을 만날 때 내 마음에 참 평강이요 소망이요 또 내 인생의 모든 문제 자유케 되어지는 그 주님을 만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흔들려도 믿음만 있으면, 예수님을 향한 이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이 우리를 살 길로 인도하며 우리를 그 축복으로 나아가게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사건 속에서 이 여인의 믿음의 과정, 그 결과를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 여인은 어떻게 이 믿음을 가지게 되었습니까? 27절에 보는 것처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라고 말씀한 것처럼 먼저 그가 소문을 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을 듣고 알게 되었던 것이죠. 각종 병자들을 고치신 그 소문이 희망이 되고 믿음이 되었던 것이죠. 치유의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면 내 문제로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믿음 역시 이렇게 시작됩니다. 들음에서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설교를 듣는 그 자리가 복된 자리요 통로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곳에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은혜가 시작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그렇게 듣는 종교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을 듣는 것에 힘쓰고 또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찾아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생명이 살아나고 소망이 생깁니다.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조차 말씀을 들을 때 긍정적으로 생명력 넘치는 그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혈루병 걸린 이 여성도 소문을 듣고 생각이 바뀌어 예수님께로 나아갔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각에서 옷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낫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 생각의 변화가 시작이 되어 그 구원의 길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믿음의 시작은 우리의 생각의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불가능한 일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생각이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전에 정주영 회장의 이 메시지를 들었을 때도 제 마음에 참 감동이 있었는데요.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됩니다. 이거 과연 가능할까요? 라고 말할 때 해봤어? 라고 묻는 것이죠. 해봤어? 라고 해보지도 않고 어찌 그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복음의 소식, 그 복음의 소식, 주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함을 얻게 되는 그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끊임없이
이 복음을 증거하고 또 많은 이들로 듣고 복음의 자리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야 하는 것이죠. 로마서 10장 14절 말씀에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우리가 이 12해 혈루증 여인이 들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이 시작되어 구원에 있는 것처럼 우리가 끊임없이 복음을 들려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고 또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 소망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과연 그런데 단순히 복음을 듣는 것, 이 소식을 듣는 것에서 이 여인이 고침을 받았습니까? 더 나아가게 된 것이죠. 예수님께로 나아가게 되는 그 행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로마서 10장 10절의 말씀처럼 구원은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가 먼저 마음으로 믿어 의인 되었다라고 하심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그 통로, 복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마음에 믿는 것으로도 가능하겠지만 성경은 우리가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말씀한 것처럼 내 입술로 구원을 그 믿음을 고백하고 입술로 고백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행동으로 옮겨지는 것이죠. 우리가 구원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마음으로 믿어 구원함을 얻겠지만 우리가 행위로서 나타날 때 비로소 구원의 열매가 맺혀지게 되는 것이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여인도 마음으로 믿는 것에서 그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로 나아갔었던 것이죠. 27절 말씀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 여인의 그 질병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또 많은 의사들과 또 다양한 방법으로 수고하고 애를 쓰면서 그 절망이 깊어지면서 그 여인은 이제는 도저히 사람들 앞에 설 수도 없었고 그 부정한 여인으로서 어디 사람들의 무리 가운데 나아갈 수 있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무리 가운데 끼어 들어간 여인, 사람들이 그 여인을 알아보았다라고 한다면 그 부정한 그 여인을 쫓아내고 손가락질하고 고함 지르지 않았겠습니까? 또한 그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일, 이 부정한 여인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또 하나님이 보내신 이요 또 어떤 이들 메시아다라고 하며 수많은 무리들이 찾아올 때에 그 거룩한 일을 이 부정한 여인이 어떻게 그 옷자락을 만질 수 있겠습니까? 참 앞에 설 수도 없겠지만 그 옷자락을 만지는 것 역시도 큰 범죄하며 그는 큰 심판을 받기에 충분한 그 행위를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그 일에 도전하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닐 수 있겠지만 그 여인은 그 무리에 끼어 들어갔고 그 거룩하신 이의 옷자락을 이 부정한 손으로 만지게 된 것입니다. 이 행동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결코 아무 일 일어날 수 없었겠지만 어쩌면 자신은 목숨을 걸고라도 그 일을 도전하고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 일을 행함으로 옮김으로 인하여서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만나 주셨고 비록 그 옷자락을 만지는 순간 고침을 받았지만 예수님께서 그에게 구원함을 얻었노라 너의 믿음을 칭찬하면서 그는 육신의 구원함뿐만 아니라 그 영혼의 자유함과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그렇기에 34절에 그 믿음을 칭찬하실 때에 그 여인의 행위를 칭찬하신 것이죠. 마음으로 믿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님께로 나가와 손으로 붙잡았기에 그분께서 나를 고치실 것을 믿고 행한 그 행동이 믿음으로
주님께서 바라보시며 그를 칭찬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분의 그 은혜가 임함으로 인하여 그 옷자락을 만지고 고침받는 것에 대한 확신 속에서 그 행동을 옮겼을 때에 그 은혜가 그에게 임하여지게 되었습니다. 이 점이 우리 신앙생활에서도 매우 중요한 의미로 다가오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만으로도 구원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입으로 시인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행위로서도 구원을 표현할 수 있는,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그 성숙한 믿음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믿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까지도 말씀하였습니다. 생각에만 그치게 되면 그 믿음의 결과가 과연 그 풍성함으로, 그 큰 기쁨으로 맛볼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면 믿음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기쁨으로 나오고, 또 찬양할 때도 손을 들어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큰 소리로 찬양하며, 내가 주님 앞에 헌신할 수 있는 내 삶의 헌신, 내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다양하게 봉사할 수 있고 몸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내 안에 그 믿음을 표현할 수 있는 것이라면 더욱더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믿음의 행함 반드시 결과로 나타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누워 건강할지어다. 아멘. 그 여인을 향하여, 그 부정한 여인을 향하여 내 딸아라고 그 친밀함 속에 부르셨고, 그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그 삶의 불안함과 두려움과 또 이후에 어떠한 상황 속으로 또 변화될지 모르는 그 상황 속에서 그에게 위로와 또 소망 넘치는 말씀으로 세워주시고 축복하심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행위만을 강조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가 완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행위로 완전해질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하고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우리에게는 반드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행위로서 구원함 받을 수 있는 완전한 존재에 우리가 설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굳이 예수님께서 오실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냥 우리 각자가 십자가를 지고 또 거룩하게 살고 말씀대로 살아간다라면 구원함을 받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완전한 자가 못 되기에, 우리의 행위로는 구원함을 받을 수 없기에 완전하신 그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 지셨던 것이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또한 분명히 그 행위에 대해서 칭찬하신 것처럼 우리가 불완전하고 실수할 수 있고 또 내가 오히려 방해하는 존재처럼 느껴질 수 있겠지만, 내 마음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내가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으로, 또 주님께 내 삶을 드릴 수 있는 그 헌신하는, 주님께서 내게 모든 것 주신 그 사랑이 있었기에 내가 무엇으로라도 주님 앞에 보답하고자 하는, 무엇으로 갚을까라고 하는 시인의 고백처럼 우리 역시도 주님께로 내가 어떻게 나아갈 수 있을까라고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내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시고 평강을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강건하게 하시며 평안을 더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 역시 불완전하였지만, 여전히 부정하였지만 예수님께로 나와 그 옷자락에 손을 댈 때 그것을 칭찬하신 것처럼 32절에서 33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 일을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이 고침받는 것에서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이 옷자락을 만드는 순간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갔다라는 것을 아셨습니다. 이미 그 여인의 믿음이 그 여인을 구원하였다라는 것을 아셨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의 부끄러워하는 중에도, 그 여인이 두려워하는 중에도 그 여인을 애써 그 많은 무리 가운데에서 찾으셨고, 그 여인은 예수님께로 나올 수밖에 없었고,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엎드려 두려워 떨며 예수님께 그 마음의 고백을, 그가 그 일을 행함을 진실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그 여인을 굳이 그 상황 속에서 불러내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내가 주의 전을 찾아 또 엎드려 간절히 구하고 또 말씀의 위로를 얻고 또 마음의 확신 속에서 돌아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그것에서 그치는 것 원하시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여인을 예수님의 품 앞으로 불러내어 그 여인의 일거수일투족 상황을 살피시고 눈을 마주 대하며 위로하여 주시고 평강전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 해결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눈을 마주 대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친밀함을 갖기 원하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러기에 그 여인을 불러내어 그에게 믿음을 칭찬하시며 그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십니다.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전인격적으로 만나고 믿음으로써 구원함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누릴 수 있을 때 참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문을 두드리면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여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 매우 인격적이시죠. 우리가 문을 열기 전에는 강제로 문 열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문 열고 들어오는 것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주인으로 내가 이제 주인이다 라고 하면서 마음의 중심에 딱 보좌에 앉으시면서 너는 내 명령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시죠. 예수님께서는, 내 구주께서는 우리의 주인으로 임하실 때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너는 나와 더불어 먹고 나 역시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 깊은 친밀감 가운데 들어가는 것, 바로 인격적인 그 주님이 문을 두드리시고 마음의 문을 삐그덕 열어주실 때에 반겨주시며 안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또 그 친밀함 가운데 더불어 먹고 마시며 친밀한 그 풍성함을 누리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단순히 내 인생이 잘 되는 것, 내 질병이 치유함을 받는 것, 내 자녀들이 복을 얻는 것, 그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나와 그 친밀함을 누리기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행위로서만 우리가 구원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우리의 인생의 그 거룩함을 누릴 수 있는 구별된 자의 삶으로 누릴 수 있는 자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는 그 행위로 복을 얻는다라고 한다라면은 미국에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그 장소가 어디겠습니까? 어떤 대형 교회에서 가장 많이 기도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까요? 아니요. 라스베가스라는 그 도시에서 가장 수많은 사람들이 외치고 기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딱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터지게 해주십시오. 이번 한 번만 딱 터뜨리면은 제가 반은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도박장에서 하나님을 애타게 찾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행위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친밀함 속에서 그 기쁨을 누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는 것이죠. 어쩌면 오늘 다시 한번 이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를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데요. C.S. 루이스라고 하는 이 옥스퍼드 대학의 교수님을 만난 한 청년이 묻습니다. 한 학생이 채플 강연이 마쳤을 때 교수님에게 묻는데요. 교수님, 하나님이 정말로 인간을 사랑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이해할 수 없는 인생의 고통의 문제,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라고 질문하였습니다. 이때 교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죠. 성경은 그것을 설명하려 하지 않고 단지 반문하며 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질문입니까? 그렇지 않아도 인간이 교만한데 고통마저 없다면 인간은 얼마나 더 교만해지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의 고난의 문제, 고통의 문제는 바로 아담이 하나님 앞에서 범죄함으로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아담이 어떻게 범죄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것을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는데요, 이 사단이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그 의미는 네가 하나님보다도 더 능력 있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교만함을 자극했던 것입니다. 바로 교만함으로 인하여 그가 범죄하게 되었고 고통의 문제, 인생의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 것이죠. 이 고난, 이 고통의 문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 고통의 문제, 고난의 문제 한꺼번에 해결하실 수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우리의 인생은 찰나의 순간을 살아가고 있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생각할 때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둔다라고 한다면 십자가도 그 죽음도 능히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 영원한 것에 가치를 두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한 그 친밀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습니다. 우리의 고통의 문제 주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자유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복으로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진정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친밀함,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것, 우리가 그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을 믿고 또 믿음의 행함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고 또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